샬롬 10월 2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삼누리 일순의 정성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 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민수기 33장 51절로 52절 말씀인데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명령하시죠.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낼 것,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깨트릴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당을 다 헐어버릴 것. 뿌리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 문화의 동화가 되어서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5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해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했다가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던 결과를 결국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결과로 오늘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몇 개의 단어가 있었는데요. 점차로, 버리고, 떠나고, 심히, 마침내, 드디어 라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완전히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했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모두 파괴하지 못했으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제사를 드리던 산당 문화 역시도 전부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산당은 각 마을마다 높은 산 위에 설치되어 있던 제단과 같은 것이었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곳을 이용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히 제사 드릴 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산당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분향을 했었고 특히나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각 산당마다 제사장을 두어서 이 산당 제사를 드리는 걸 장려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산당 제사가 더 상응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제사장도 아니요 일반 백성들 중에서 돈을 받고 세운 제사장이었기에 그들이 인도하는 예배란 제대로 된 예배일 리 없었습니다. 특히나 아합 이후 성행하게 된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과 결합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산당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활동하던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보면 이들이 행했던 죄가 바로 간음죄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순결과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9절에서 점차 하나님을 떠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16절에 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믿지도 않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어버렸다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온갖 죄를 지으며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18절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셔서 20절, 23절 마침내 드디어 옛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걸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참으시고 그들에게 심히 노하셔서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오랜 시간 수많은 회유와 경고와 책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거기서 돌이키지 못했던 걸까를 생각해 보니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그게 당연하구나, 그것이 기본값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셨는데 죄를 지어도 바로 죽지 않는 걸 보면서 또 괜찮은 걸 보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머리로는 인지하지만 죄의 습성을 따라 또 똑같이 죄를 짓고 번복하면서 이제는 죄에 점점 무뎌지게 되고
그 사이 몇 번의 경고와 오랜 은혜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다가 결국 큰 값을 치른 후에야 뒤늦게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슬아슬한 죄의 걸음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그 죄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시면서 돌이킬 만한 충분한 기회들을 주시죠. 그것이 209년입니다.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총 209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참 많이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아무리 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점점 더 점입가경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으셨던 큰 심판의 매를 들기로 하시죠. 교통사고의 법칙에 보면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한 번의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비슷한 원인으로 발생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또 그 경미한 사고들 뒤에는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걸 뜻하는 통계 법칙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그 1과 300 사이에 그 어느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 사인들을 주십니다. 돌아오고 돌이킬 시간들을 주시고 우리를 향해 아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기로 작정하시는 순간에 거기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치러야 할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 심판으로 인해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지만 바라기는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산당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적도 없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그 죄에서 무뎌지기 전에, 그 죄가 나를 삼키기 전에, 더 이상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기 전에, 뼈 아픈 결과를 맞이하기 전에 내 안의 산당들을 제거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9년을 기다리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한 뒤 그 뒤로도 136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주셨지만 남유다 역시도 회개하지 못하고 뼈 아픈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해가 주어지는 동안 우리를 향해 오래 기다리시고 책망하시며 여러 말씀과 견책을 통해 우리 심령을 찌르시는 동안 우리가 깨달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죄도 섬기며 처음에는 있었던 갈등과 죄책감이 점점 사라져서 죄에 무디어지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더 깊은 묵상 시간에 우리에게 감사 사연을 나눠주실 분은 젊은 삼누리 일순의 정성진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부부 삼누리 일순의 정성진 집사입니다. 여전히 정신없이 분주한 삶 속에 가끔 시간을 내어 과거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펴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백은 늘 저의 삶 중에 찾아왔던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그 순간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셨으며 그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인정함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불우했던 학창시절도 구김살 하나 없이 잘 이겨냈던 터라 이제 대학교만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잘 풀릴 줄로 기대했지만 사회라는 곳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약 25년 직장 생활을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 보니 어느덧 50대가 되었습니다. 50대가 되어보니 제가 겪었던 입시보다 더욱 더 강화된 수능이라는 경쟁적 입시 구조 속에 지쳐버린 우리 집 아이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녀석들이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을 잘 이겨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광야와 같은 그들의 인생길에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시면서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30년이 지난 후에 저희와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아빠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보는데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란 믿음과 기대도 가져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